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막을 배워왔잖아요. 쭉 배워온 것을 오늘 이 시간에는 복습을 하고 복습과 연이어 가지고 지성소에 대해서 배우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 또 배운 것들을 또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막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의 강의도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게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만나셨는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을 만나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또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성경 정반을 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성막 이 자체 이 단일 주제로 성경 전반에 50장이 이제 할애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50장 같으면 창세기하고 맞먹는 이제 수준이 아니겠어요, 분량이. 그러니까 이 성막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단일 주제로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하셨을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 할수록 성경을 더 알 수 있다 라는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또 성막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실제로 성막의 구조를 하나하나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우리도 은혜 받은 자로서 책임 있는 그런 실천적인 신앙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목적을 두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이 사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성막 마당도 아니죠. 성막도 이 성소도 아니죠. 어디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지성소에 임한다. 나중에도 이제 구체적으로 지성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시겠습니까? 보시면은 이 사진은 성막에 대한 규격, 크기가 나타나 있잖아요. 성막 전체는 가로가 50m, 세로가 25m, 그리고 높이가 2.5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 평수가 378평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성소는 12평, 그리고 지성소는 6평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막을 왜 만들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말씀의 구절을 통하여 살펴보면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 정확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목적은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의 이제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느냐? 그것도 죄인을. 그것은 당연히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고, 이 성막의 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인데, 이 성막은 반드시 예수님과 결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성막에서 죄인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지만, 지금은 그 예표가 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성막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성막을 밖에서 보면 60개 정도의 울타리와 그 울타리로 싸고 있는 하얀 이 세마포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바깥 기둥의 높이가 2.5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이 성막 안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막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밖에서 보는 것과 실제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상당히 다르다. 차이가 있다. 성막 안에는 희생이 있고 용서가 있고 또 회복이 있지만 성막 밖에는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교회 성도들이 우리 각각의 기둥이 되어 가지고 또 각각의 이 성도가 연합이 되어 가지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만드는 것, 그런 이제 울타리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울타리는 울타리 펜스로만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번 사진 다시 보실까요? 이 동쪽 편에 보시면 이 울타리하고 맞물려 있는 게 성막문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성막문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성막문이 되게 넓다는 거죠. 이 가로가, 이 세로가 25m니까 25m에서 40%, 10m 정도가 성막문입니다. 그래서 성막문의 특징은 첫 번째 넓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6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누구든지 everybody, 누구든지 오라, 이 말씀인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은 넓다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오라 이거죠. 두 번째 성막문의 이제 특징은 이제 유일하다는 겁니다. 동쪽 편에 있는 넓고 유일한 문,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7절하고 이제 맞물리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이 성막문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문을 통과해 가지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죠? 마당으로 들어갑니다. 이 성막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잖아요. 마당,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그래서 이제 성막문을 통해 가지고 마당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왔어요. 성막 마당에 들어올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반드시 이 죄인 혼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하고 같이 들어와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짐승입니다. 각자의 이 죄인의 형편에 맞게끔 가난하면 비둘기, 부하면은 소나 염소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형편에 따라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단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양심껏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게 그때 수천 년 전의 역사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대동하고 마당에 들어오면 누가 맞아줍니까? 제사장이 이 죄인을 맞아주잖아요. 이때 제사장에게 죄인은 5가지를 고백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나 이 짐승은 죄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내가 안수할 때 이 짐승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변화됩니다. 네 번째는 그러면 저는 죄가 없고 이 제물은 나를 대속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데요. 그런데 제사장님, 죄인도 제사장도 또 제물도 다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반드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구약의 사람이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이 질문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예수님이죠. 구약에는 예수님이 생존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신약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도 예수고 앞으로 오는 세대에도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죄인과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죄인이 제사장을 만났을 때 5가지를 고백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마지막 5번째, 죄인도 제사장도 제물도 불완전하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완전한 죄인이 되어주시고 또 완전한 제물, 하나님과 늘 대면대면하는 그런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 그분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게 구약의 구원의 방법이고, 지금은요, 예,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가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구원자로서 말이죠. 심판자로서. 그걸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면 제사장은 제물을 이제 이 각을 뜨죠. 그리고 이 번제단 노수로 만든 이 채 위에 올립니다. 그래서 3번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불을 사리게 되죠. 번제단에서 중요한 것, 그 첫 번째가 재료인데요. 이 번제단과 그리고 이 채가 놋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놋. 쉽게 말하면 청동이죠. 불은. 그래서 이제 불은 심판이고 놋은 그 심판으로부터 건진받음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났던 것처럼 불 심판이죠. 근데 놋은 뭡니까?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중요한 두 가지 진실이 뭐냐, 진리가 뭐냐? 번제단의 하나는 이제 그 재료다. 그래서 놋의 의미, 불의 심판을 이기는 것은 놋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놋 제단에 올려진 제물처럼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봤던 것처럼 모든 죄인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낫는다라는 거죠. 이제 번제단에서 두 번째 중요한 진리는 이 불이 그러면 어디서 오는가? 번제단에서 불을 지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물을 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문제인데, 이 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불로만 하나님의 효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다른 불을 쓰거나 인간이 만든 불을 쓰면은 이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이죠.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이제 번제단 세 번째 진리가 나오죠. 죄인을 위한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 의한 십자가 대속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불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죽음을 당하는 장소가 번제단이듯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곳이 어디냐?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를 예표하기 위하여 번제단을 만드셨고, 번제단 불도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셔가지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주권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번제단에서 대속의 사건이 끝났다라고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번제단을 지나가지고 성소 앞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네 번째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물두멍은 성막에서 수동들은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물두멍 바닥도 거울 삼아서 제사장이 이렇게 이제 세숫대가 큰 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여인들의 헌신한 이 놋거울로 이 자신을 비춰볼 수 있잖아요. 비춰보면서 피라든지 이런 것들, 묻은 것들을 닦아내고 성결 작업을 하고 거룩한 장소, 성소에 이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정결의식, 성결의식 이후에 깨끗하게 해서 성소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을 연결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번제단은 하나님의 주권적 이 불 가운데 대속을 통해 죄를 사함받는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리고 물두멍은 이 제사장 자신이 직접 씻는 성결의식을 통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로 따지면 지금 이제 계속적인 회개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성결의식 혹은 이제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마당이 끝이 났어요. 마당에는 이제 이 번제단과 물두멍밖에 없으니까요. 이 마당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누가요? 제사장이요. 이제 사진 5번을 한번 보시겠어요?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진설병이 있죠. 금촛대가 있죠. 등대.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사장에 딱 들어가면서 저쪽에 이제 휘장 앞에 맞은편에 딱 정면으로 보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떡상 진설병, 왼쪽에 등대, 금촛대, 그리고 맞은편에는 분향단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떡상 혹은 진설병은 떡을 이제 6줄로 2줄을 이제 넣는 거죠. 6개, 2줄을 넣는 거죠. 그래서 총 12개인데 이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 진설병의 경우는 이 만나처럼 우리가 이 하루하루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때의 제사장들도 그렇게 이제 섭취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즉 이제 떡상 혹은 진설병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을 미리 수천 년 전에 예표하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이어 이제 반대쪽에 있는 등대 혹은 이제 금촛대인데요. 이 금촛대는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그것도 성소 안에서는 깜깜한데 깜깜한 가운데서 밝히는 게 뭡니까? 금촛대 등대에 불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처럼 깜깜한 이 세상, 죄악밖에 없는 이 세상을 밝히는 참빛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 왜? 요한복음 9장 5절에 세상의 빛이다, 참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소 안에 마지막 기물이 뭐냐? 이제 분향단이 남았잖아요. 분향단의 향이 상징하는 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 기록하기를 향은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란 말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합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 기도하고 계시다.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이제 향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사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세상에 떡이 되어야 될 것이고 빛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성소에 있는 기물이 끝났죠.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떡상 진설병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금촛대는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분향단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이제 성소가 끝났어요. 드디어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주에 배우게 되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라는 말의 개념은 지극히 성, 거룩한 소, 장소란 말이죠. 근데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아까 성소에는, 다시요. 마당에는 죄인 누구라도 들어오죠. 이방인 죄인이라도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는요, 아무도 못 들어가고 제사장만 들어가죠. 근데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7월 10일,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휘장이 이제 지성소를 이제 이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휘장의 의미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만인 제사장론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제 휘장을 지납니다. 지성소로 이제 드디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2번 그림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는데 어디에 임하고 있는 겁니까? 마당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에 임하잖아요. 근데 지성소라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서, 예, 거룩한 장소가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왜 지성소만 거룩하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거룩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예, 거룩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성소가 거룩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예, 세상에서는 진짜 이 손가락질을 받고 또 율법적으로도 부족한 여자로 낙인을 찍혀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옷깃을 만지기만 했어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거룩이 그대로, 예, 위임이 되면서 병이 낫고 구원을 받게 되는, 예,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라 그럴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임하셔야 되는가? 임재하시는가? 법궤위 뚜껑, 즉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이 짐승, 다른 말로 하면 제물의 피를 붓는데, 속죄소 뚜껑 위에다가 붓는데, 그 피, 다른 말로 하면 대속의 피를 보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그 위에 임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궤, 다른 말로 하면 언약궤, 다른 말로 하면 증거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궤. 얼마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5가지를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언약궤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또 더 나아가서 살펴보면은 이 2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언약궤 이 본체가 있어요, 본체. 그리고 또 언약궤 본체 위에 뚜껑을 이렇게 얹는데, 이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가지고 이렇게 맛보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뚜껑을 뭐라 그러냐니까 죄를 속해주는 장소다. 예, 그래서 속죄소라고 그러고, 혹은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그래서 시은소라고 그럽니다. 베풀시, 은혜, 장소소.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장소, 시은소, 혹은, 예, 속죄소. 뭐가요? 본체 말고 뚜껑이 그렇다는 거죠. 뚜껑이. 그래서 본체와 뚜껑으로 나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본체 안에 3가지 물건이 들어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죠? 첫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2번째는 언약의 2돌판, 3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다 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재밌습니다. 신기하고, 이 3가지는 무엇을 상징할까? 무엇을, 예, 의미할까? 라고 이제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하고 맞물립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아란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가 길을 잘 가기 위해서 버팀목이 되는 게 지팡이잖아요. 그리고 언약의 2돌판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되죠.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우리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 즉 법궤 안에 이 3가지는, 이 3가지 물건도 뭐를 상징한다고요? 결국에는, 예, 예수님을 상징한다 라는 게 이제 되는 거죠. 사랑하는 이 권성 여러분들, 이 성막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만 바라보시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보지 않으시고 관과하신다. 보긴 보는데 초월하여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월하여 보는데 뭘 보느냐? 속죄소, 다른 말로 시온소 이 뚜껑에 뿌려진 이 피를 보고, 죽음의 삭선 사망인데 대신하여 대속하여 누군가가 죽었구나. 그러니까 6월절에서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피를 보고 임재하신다는 거죠. 왜? 그 피는 바로 거룩을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특강을 마무리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시는가? 성막에 임하신다. 그럼 성막 어디에 임하시는가? 예, 마당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에 임하신다. 그럼 지성소 어디에 임하시는가? 예, 성소 안에 법궤가 아니고, 법궤 안이 아니라
법궤 뚜껑인 속죄소, 시은소에 임하신다. 예, 그러면 왜 하나님은 법궤 뚜껑, 속죄소에 임하셔야 되는가? 예,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곳에 바로 대속의 피, 예, 죄의 삭세, 이 죽음인데, 이 죽음을 대신하여 어떤 양이, 비둘기가 짐승이 죽었다는 것을, 예, 상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예, 지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죄, 백성의 죄, 지파의 죄들을, 가정의 죄를, 자신의 죄를, 예, 속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대속의 피가 있는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 시은소에 임한다 라는 거 꼭 이제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길 바라요. 한 가지 제가 의미심장한 이제 예화를 말씀드리면서 성막의 모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셨다가 여러분들 이 예화를 꼭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자가 들어야 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겁니다. 그때 이 예화를 꼭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에서 20년 동안 이제 장사를 한 총각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도 이제 제사장에 들어가는, 이렇게 대제사장에 들어가는 지성소를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이게 제사장님에게 쫄랐죠. 조른 겁니다. 들어가고 싶다고. 그것을 이기지 못한 이 대제사장 이분이 어느 날 놀랍게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과 청년 둘이 한참을 가다가 어느 문에 딱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이 말을 하죠. 자, 이제 이 청년이요,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니까 그곳으로 가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청년은 너무나 떨렸죠. 또 기쁘고.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뭐가 펼쳐졌겠습니까? 여러분들 웬일입니까 이게? 딱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 청년이, 나이 많은 이 청년이 20년 동안 이 장사했던 시장 바닥이 나오는 거예요. 시장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예화의 진의가 뭘까? 첫 번째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신 우리가 바로 지성소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만 지성소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지성소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그곳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지성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그곳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혹은 구약의 어린 양처럼 대속의 삶을, 용서의 삶을,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대제사장은 이 청년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나의 죄로 깨달아지는 수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나의 죄로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질 때마다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신실한 선조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예수님처럼 중보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가치를 머금은 자요, 하나님이 늘 만나는 자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늘 만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죄를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겨 기도할 수 있는 자, 그 자와 하나님은 지금도 지성소로 삼고, 달리 말하면 시은소로 삼고 늘 임하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설교할 때마다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앞으로 젊기 때문에
더 오래 산다 이런 게 보장이 없습니다. 젊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나 어쨌든 우리가 남아있는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예,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울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픔을 공감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예수님의 국률의 사역을 본받아 하나님의 늘 임재가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지금 이 시대 지말에 하나님께서 찾는 존귀한 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한 달 동안 성막 강의를 들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이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알았으면 좋겠고요. 알았다면은 알게 된 이 예수님을 그대로 삶에, 우리 삶에 녹여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순간들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지성스러워서 시은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드리면서 성막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한 달 동안 4번에 걸쳐서 성막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여건과 환경과 열정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을 통하여 성경을 알고,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는데 그치는 자가 아니라 아는 만큼 순종하고,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거룩한 시은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심령들 속에 수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가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믿음의 발현,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귀한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